구원하시려 주가 못 갚으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 찬양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 이제 1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8절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흔적을 나도 갖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면 그게 미련을 둘 것이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낡아진다. 이럴 때 그 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다, 이제 늙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상,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쇠약해진다는 그런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 사람은 왜 자꾸 쇠약해지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절, 우리가 이제 8절, 4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왜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표면적으로 보일 때 왜 취약해져 가는지, 그 이유가 4장 8절 그리고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꺾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과정들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무교싸움을 당하는 일을, 그리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박해도 받고 또 부러뜨림까지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핍박부터 채찍에 맞는 거며 손가락질 당하는 거며 또 괴롭힘 당하는 거며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육체의 그런 고통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눈에 보는 표면상으로 외형적으로는 계속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기 때문에 취약해진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계속 달라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무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부러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매로 맞기도 하고 돌던짐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런 과정조차를 거치면서 계속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그 유일한 이유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 맞은 거며 뺨 맞은 거며 주먹으로 치는 걸 맞은 거며 그런 예수님이 당한 그 오늘 십자가의 그 고통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하신 그런 고통들을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과 버금갈 정도의 그런 고통으로 그래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 하며 그 유일한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단 한 그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처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들이나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말씀이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들이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진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삶이 과연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만큼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사람인가? 우리는 진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왜 오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나 더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전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던 이런 우겨싸움을 당해도 바울은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이런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욕먹고 괴롭힘 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채찍에 매맞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 그렇게 17절에 표현을 하거든요. 환난을 받기는 받아 예수의 죽음을 대신할 만큼 그런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고백은 잠시 받는 환난에 아주 가벼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지나갈 거야. 잠깐입니다.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내 죄를 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벼운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잠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한 그 환난이 왜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는데,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이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모든 고통들도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 일들이 나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환난에 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살 것 같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세우어지고 그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거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내가 소망하고, 나는 그것만 집중하고,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고통이든 환난이든 세상의 어떤 문제이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그 죽음이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나는 죽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지만 죽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처럼 나도 옛사람인 나, 육체로 살던 나를 하나님 삼고 나를 왕 삼아 살던 그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것이 세례 침례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 그렇게 죽는 것, 몸은 살아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사는 그 삶이 누군가를 통해서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은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끝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환난점 나에겐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보이는 이 땅을 나는 주시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인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사라지는 이 세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근데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까지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육의 눈으로든 영의 눈으로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나에게 그 어떤 환난이라도 아주 가벼운 것이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을 한다면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목마르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나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가 가렵니다. 찢겨진 사람이 온몸을 붉게 적시 주님의 보혈이 빗물처럼 흘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대신한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주님의 눈에 썩여서 하여버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니